로마서 9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말씀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뒤에 우리 아이들 이제는 조용하게 좀 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야단치지 말고 사탕을 좀 물려주십시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담긴 교훈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속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탈락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권면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정신을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이제 이 40번째 지금 강좌인데요. 오늘의 중요한 테마는 13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상당히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잘못 이해되면 문제로 보기 쉬운 겁니다. 그뿐 아니라 11절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형이 동생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형인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열에 서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야.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자기를 운명론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야. 정말 나를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 길이 바로 야곱 편에 서는 거구나. 정말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에서 편에만 서면 나는 미움을 받는 운명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요. 저는 아주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이 성경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 9장 4절에서 양자 삼으심에 대한 축복과 영광과 언약을 주신 것과 율법을 그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얻은 것과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유대인들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이방인이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 정도나 거기 끼어 있을까? 다 유대 민족들이 신앙의 표본으로 등장이 되고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버림을 받는 이 비참한 운명으로 자꾸만 스스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에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표현하는 이 7단계의 얘기가 6절에서 집약돼서 표현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거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많은 은혜로 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깨져버린 거냐.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 맡은 민족이 잘못함으로써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말씀 맡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 위치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느냐?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경륜과 우주적인 당신의 섭리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냐? 먼저 창세기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0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리브가가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잉태를 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잉태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뱃속에는 애가 막 싸우는 걸, 태동을 느끼면서 싸움을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 리브가가 너무너무 속이 막 울렁거리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 뱃속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여쭈니까요. 대답을 하시기를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요. 이 태 속의 애들이 아직도 무슨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행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 대한 운명이 태 안에 들어있는 애들한테 하나님의 결정적인 얘기 두 민족이 태에서 나누어지고 두 종류의 백성이 뱃속에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게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아까 우리가 읽을 때 20절에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가 60살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일생 동안 동생에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에게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지만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극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생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변동이 있든 어떤 좋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둘째 아들한테 관심을 깊이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왜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운명을 막았는가? 왜 에서를 하나님이 싫다고 하셨는가? 왜 야곱만 사랑한다고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계 많은 예정론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누가 그 결정을 맡겼느냐는 것만 주장하지 하나님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 갈라디아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 때도 큰아들과 작은아들 야곱과의 그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했고, 이삭 자신도 노예 여자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자기와의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그 사람은 너의 집의 상속권을 누릴 수가 없다. 오직 이삭만 상속자다.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다. 이삭만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너네 집에 같이 못 살게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맹엄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삭을 하나님이 이뻐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 보면 결정이 다 양갈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먼저 난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나중 난 사람을 예뻐할까.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장남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형 둘이가 돌아가셨거든요. 저 셋째 아들인데 제가 장남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큰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둘이 나서 죽고 네가 셋째 아들이었는데 장남이 됐다. 네, 장남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장남, 한국 사회에서 장남의 부담이 큰데요. 제가 장남이고 제 동생이 이제 기술하는 아주 영리하고 참 저보다 나은 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걔하고 나이가 차이가 10살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은 없지만요. 어릴 때 보면 아주 총기 있고 마음가짐이나 모든 행동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기도 있구나. 제 집안에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표는 안 냈지만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형들이 살았더라면 이렇게 장남이라는 부담을 덜 텐데 하는 마음도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은 뜻을 알기 전까지는 사실 마음에 은근히 장남된 것을 좀 마음으로 섭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런 모든 관념과 계산과 그런 아픔이 치유가 돼버리고 주님 앞에 나는 절대적으로 이삭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야곱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성경 하나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한 10장쯤 앞으로 넘기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이 본성에 속한 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뭔 말이냐. 이 말은, 이 본성이라는 말은 아담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몸, 아담과 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성 형제하고 지난번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 원어의 파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문의 파생은 본성이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 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혼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이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혼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에 대한 분별을 못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얼마나 짬뽕이 되었냐면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장남된 걸 슬퍼하고 자기가 차남된 걸 은근히 좋아하고 자기가 더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에 속한 몸은 싫어하고 영에 속한 몸은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에 속한 몸이란 말은 혼이 지배하는 몸은 싫어하고 영이 지배하는 몸은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우선 여기만 딱 염두에 두고요. 그 얘기는 결론 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말라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있죠. 마태복음 바로 앞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네. 이 필수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속에다가, 말라기 마음속에다가 엄중한 부담을 주시면서 야, 이 말을 꼭 전해라. 하나님의 부담이 담긴 말씀이 말라기에게 계시가 되는데, 자, 2절.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야, 이 말을 하라.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상대는 사랑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당신이 하셨다니요. 나는 어떤 점에서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말라기의 서론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자 4절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것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이 에서는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에서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요 털복숭이라는 뜻이고요 에돔이라는 말은 붓다는 뜻이에요. 붓다. 이게 막 몸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팥죽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 별명이 에돔이라 그랬는데 이 에돔은 사해 남부 지역에 쭉 뻗쳐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 에서가 차지해가지고 그쪽 지역이 사우디까지 아라비아까지 뻗쳐 있습니다.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이 에서 얘기가 에돔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25장의 팥죽 먹는 장면에서 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찾는 게 좀 시간 걸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에돔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황폐한 것들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시금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그걸 헐어버릴 거야. 너희가 사는 그 지역은 사악한 지역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나는 영원히 너 싫어한다. 아니, 에돔을 보고 난 너를 영원히 싫어해. 난 너 싫단 말이야. 너 세워? 내가 헐어버릴 거야. 너 어떻게? 너 사악한 백성이 돼가지고 뭘 세운다는 거냐? 하나님이 세우는 쪽쪽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의 경영 하나님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악하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영원토록 경노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노라고 말하면서 이 혼에 이끌림을 받는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사악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얘기를 다 돌립니다. 1장 5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발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11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처음 세울 때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크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멸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에서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혼에 속한 행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는 딱 이게 이양이 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이 기도입니다. 정결한 예물을 드리니 십자가의 놀라운 효험이, 십자가의 능력과 기도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로 이방되리라. 내 이름이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크게 되리라. 2000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 중에 수컷이 있는데도 소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이 말은 혼의 계산 방법으로 희생물을 드리고 혼의 계산 방법으로 부패한 재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교도란 말은 다른 신을 섬기던 가증하고 버림받은 이방인들, 그 이교도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으로 나타나리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왕을 그들은 지금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한 그 민족들에게 그들에게는 아버지였고 그들에게는 참으로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아버지를 멸시하고 주인을 멸시한 유대 민족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 그러시면서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인 여겨도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계를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형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동생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형이 주님 앞에 혼으로 예배하고 자기들의 계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싫어하냐 그러면요,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절한 그들이 더러운 재물, 여기에 1장 8절에 있는 병든 재물, 다리 저는 재물,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는데 자기들은요, 그 재물 자체가 악한데 자기들 눈에는 악한 것이 뭐예요? 재물을 바칠 때 똥이 자기들 볼 때는 하나님께 못 드릴 거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요, 내장을 뽑아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씻어서 재물로 올리지만요, 대장, 똥줄기 들어있는 것은 잘라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버린 똥을 다시 주워다가 그들의 얼굴에다가 발라주었어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도 가장 더러운 배설물로 얼굴을 화장하는 거예요. 똥 바른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 민족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유대 민족의 그 운명이 왜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똥 바른 얼굴로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아주 심각한 표현들이 2장입니다. 2장 11절.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을 저버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면서 이방신의 딸과 연합이 되어버린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은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의 양상, 아니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많은 기독교의 양상이 완전히 인간의 혼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거절하기 때문에 혼의 모습을 거절하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영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하신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을 거절함으로써 온갖 물질을 섬기고 교회 큰 거 좋아하고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다는 이름 좋아하고 목사님 그것도 부족하니까 박사님 하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무슨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냐를 따져 물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자고 의논을 함으로써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꼭 받지 않으면 큰 교회를 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게 어떠한 높은 지위와 학위를 준다고 하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형제라 불리우는 것이 저가 낮아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비천한 놈이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형제라 불리우는 것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를 몰라서 목사라 부르는 분,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혼에 속한 그 모든 계산을 직무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들도 표시해 두세요. 44절. 혼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혼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알짜배기 번역입니다.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은 혼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형이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사람으로서 동생이지만 영에 속한 분이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하, 첫사람 아담은 형인데 혼이었구나.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동생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구나. 그래서 혼과 영이 분별되기를 그분이 원하는데 아담과 주님은 구별돼야 된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분별돼야 된다.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첫사람 아담은 싫어한다. 미워한다.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혼으로 생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거절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no 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뭐예요? 혼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거 몰랐을 때 전부 다 뭘로 살았습니까? 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도 혼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혼의 경영을 따라 우리 일생을 살아온 적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저는 30년이 넘도록 혼의 경영을 따라서 제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꽤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스스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도 제가 혼자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왜 착각을 했냐?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자수 성가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15살 때부터 집을 떠나가지고 아무 도움을 안 받고요. 혼자서 그 자유당 말기에 그 어려울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소리 지를 때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서울에 취직을 해도 밥만 먹여주는 것이 최고지 월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진정 형제님 서울에 19살 때 올라와가지고요. 어떤 집에서 취직했는데 밥 먹여주고 월급 한 푼도 안 주더래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이제 조금 기술 배워가지고 천안인가 어디로 옮겼는데 3,000원 월급을 주더래요. 3,000원 한 달에. 그러니까 서울에 이 60년대 70년대 올라온 가서 어디서 밥 먹을 때만 있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한국 땅을 일군 역군들입니다. 한국이요. 60년대, 61년대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우리 국민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노래가 막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만큼 40년, 한 50년 만에 세계적인 참 기적을 일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혼의 개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쁘다.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이 밑에 보세요.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그러니까 형은 뭐예요? 아담이잖아.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 영에 속한 사람. 자,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땅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아담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탄생도 안 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고, 나는 큰 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람을 놓고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아담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담에 속한 그 본성을 갖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들고 막 하나님 받으세요? 그건 가인 같은 생각에 가인이 바로 첫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왜 형을 싫어하고 동생을 사랑한다고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혼에 속한 것을 거절하신다. 근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혼으로 살고 있는가 영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잘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지니고 산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껍데기 이 더러운 혼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하나님이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이 땅에다가 용광로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네 던져라. 너를 펑덩 던지면 내가 담가가지고 네 혼에 속한 거 다 없앤 다음에 영에 속한 새 창조에 속한 몸으로 내가 이끌어줄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용광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살아있을 때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로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면 주님이 나중에 1000년 동안 별다른 장소에 예비된 불타는 영광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며칠 걸리는 게 아니고 1000년 넘도록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녹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할 때요 다른 사람한테 야야 네 그러다가는 1000년 동안 영광로에 들어가 있다잉?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재판 권리가 주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 입으로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너 1000년 동안 영광로에 들어가가지고 있을래? 그렇게 협박하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꺼내기도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 가지고요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몰래 기도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1000년 동안 영광로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일을 너무 허술하게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준비한 영광로에 들어가 자신이 녹아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에 속한 주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보기도는 해도 되는데 너무 쉽게 말로 그를 공격하고 그런 말을 내뱉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로마서 이 9장 6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희들이 비록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을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너희는 버림을 받는 거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9장 한번 보세요.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그리스도에게 귀속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당신의 경륜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부르시는 분의 결정, 그 결정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영원히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인을 싫어했고 아담을 싫어했고 철저하게 이스마엘을 싫어했고 철저하게 에서를 싫어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혼을 싫어합니다. 아니야. 철저하게 나를 싫어하는 나가 누구예요? 내 존재가 바로 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제거되고, 주님으로 대체돼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내 계산 방법, 내 사고방식, 내 관념, 내 취미, 내 모든 욕심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저주를 사라.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에게 주는 포도즙과 저주는 돈 없이 와서 먹고 값 없이 사서 먹으래요. 근데 그 대신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저주를 사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이 공급하는 생명 양식을 참으로 먹고 싶은 마음으로 오면 주님이 먹고 싶니 물어봐요. 내보고 네 그러니까 먹어 하고 주면서 돈을 자기가 우리 앞에서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값을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국률이니라. 여기에요. 우리 혼이 사는 길은 우리 혼이 기름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은 확실한 국률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허락한 확실한 국률이라고 했어요. 허락받아야 될 국률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받아야 될 국률을 통해서 이끌어주는데 4절 어떻게 이끌어주느냐.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남은 생활을 참으로 인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인도자, 바른 인도자 그리고 지휘자.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요 처음부터 이영성 형제님이 이게 지휘를 참 잘 줬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화합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불려지지 우리끼리 저 같은 사람이 찬송 그룹에서 하면요 상당히 아마 우리 음이 주님이 원하는 본래의 음을 표현 못하고 약간 좀 뒤죽박죽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지휘자가요 좋은 성가대를 만들고 좋은 지휘자가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조화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면 그런 부족함이 그런데 그분 그 좋은 지휘자와 그 좋은 인도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할 게 여기입니다.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가까이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되는데 이 찾는 것과 부름에 대한 해답이 이러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만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부르는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자기 길, 자기 방법, 자기 인생 가는 길, 제가 지금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사고방식을 버리래요. 마음의 결정이 나야 돼요. 생각을 버리래요. 인생 사는 방법과 인생의 모든 생각의 근원은 역시 혼입니다. 자기 혼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뭐라 했는가?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긍휼함을 잇는 길은요. 저는 사랑하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 어떤 분을 어젯밤에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축복된 대회를 못 들어갈까요? 내가 왜 십자가 얘기는 알고 있는데 내게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가 고쳐지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 강팍한 성격이 이대로 남아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을 비는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찬송가 50장 한번 펼쳐봅시다. 찬송가 50장. (2절입니다) 1절에는 오 주 예수 나 홀로 헤매일 때라고 하는 헤매는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2절 나는 귀한 사랑 나의 사랑 찾았네. 그 집은 아늑하고 따뜻해. 옛날 염려 다 잊고 기쁨 누릴 때 그는 내 생각 변케 하셨네.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주의 아름다운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내 눈에 뵈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딱 바뀌면요.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딴 게 안 보여요. 3절. 당신 안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난 자신을 믿지 않게 됐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철통같이 믿고요.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이놈아 믿으라면 네 애비를 믿어야 된다. 자기를 믿으래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자신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3절 둘째 변줄입니다. 내 약함 깨닫던 나는 마침내 절망하여 자기한테 절망해요. 그때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절망할 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고 보호받을 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 앞에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탁 붙잡을 때 놀라운 보호를 받고 놀라운 백합이 되는 거예요. 백합. 여러분 백합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백합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백합은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백합은 땅에 꽂혀 있습니다. 뭐만 바라고? 하늘만 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백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땅에 속한 생각, 혼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요 엄중한 하나님의 부담에 의해서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이사야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내 생각과 주님 생각,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냐 하면요.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땅에 속한 생각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생각을 우리한테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나는 땅에 속한 생각을 미워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생각을 좋아한다. 너가 하늘에 속한 생각을 사랑할 때에 땅에 속한 생각이 제거된다. 네 생각을 바꿔라.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의 생각을 변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영에 속할 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혼에 속한 그대로를 지니고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이 끌어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를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가 아무리 세우려고 인생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해쳐버리고 헐어버리고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려버린 다음에 그 인생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비극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차로 임했고 우리들 예수를 믿노라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이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아담 안에서 그대로 살면 여러분의 운명은 구겨집니다. 구겨진다는 얘기를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미안합니다. 하얀 백지 2장이 있습니다. 하얀 백지가 2장이 있는데 하나는 두 개 다 똑같이 이게 두 종인데 내가 말하기를 이 종이는 싫고 이 종이는 좋다 그렇게 말하면요 싫고 좋은 것을 종에다가 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싫은 종이를 여러분 앞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순간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1초도 안 걸렸는데 이 구겨진 종이는 야 이거 왜 구겼어 이거를 써야지 야야 너 그거 어떻게 비싼 종이를 펴져요 안 펴져요? 여기다가 사용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사용증 쓰면요 받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약속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사랑의 편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막 구겨진 데야 써서 보냈는데 그 사람 나 너 구겨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보세요. 여기다가는 사랑의 편지도 쓸 수 있고 좋은 현금 보관줄도 쓸 수 있고 여기다가는 중요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종이 맞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구겨진 이 종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이거 쓰레기통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이런 종이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야 누가 미쳤나 이렇게 좋은 종이를 하고 도로 건져가지고 메모지라도 써야 되겠다 싶지만 이거 쓰레기통에 넣어놨는데 누가 이거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아까 볼 때 좋은 종이인데 건져내야죠. 건져내가지고 베리미질 해가지고 쓰면 안 되겠어요? 야 베리미질하는 돈이 더 들겠다. 차라리 쓰레기통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방금 구겼지만요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기는 겁니다. 사탄에게 붙들리면 구긴 인생이 돼. 구겨진 인생이 됩니다. 주님에게 붙들리면 이렇게 쓰임받는 정결한 깨끗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구긴 인생으로 만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대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전에 주님 나 이런 구겨진 인생입니다. 난 나를 모르고 이렇게 구겨놓은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미움받는 거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화평이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혼의 생명이 제거되고 영에 속한 심령이 될 때에 나무를 봐도 노래 부르는 것 같고 바람이 불어도 나를 향한 향기로운 바람 같고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를 들어도 찬송 부르는 것 같고 새 소리를 들어도 우는 소리로 안 들리고 노래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가 우는 걸 뭐라 그래요? 새 소리를 뭐라 그래요? 지저긴다 그래요. 이제 새가 지저긴다 그래요. 아침에 아이고 저 까마귀 왜 이렇게 울어? 예? 운다 그래. 왜? 자기가 슬프니까. 근데 세상에 가면 새가 운단 말 안 써요. 노래한다 그래요. 자기가 좋으니까 새가 노래 부르는 것 같지. 여러분 똑같은 새 소리를 들어도 노래 소리로 듣느냐 우는 소리로 듣느냐 한이 맺힌 사람은 우는 소리로 들리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새소리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바람 소리에서 잎이 막 소리가 나면 뭔 소리같이 들려요? 손뼉 치는 것처럼 들린다. 생각이 바뀌면은 나무를 보는 눈도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인생을 죽여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쓰임받는 깨끗한 인생으로 재창조되는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뭔지 알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아담 편에서 혼의 본성을 따라 살면 나는 너를 철저하게 미워할 거야. 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선택의 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이 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리가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너무나 행위에 의존하고 너무나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하면서 서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그들이 자부심을 너무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왜 너희 조상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지를 연구를 좀 해봐라고 그걸 밝혀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데 그 성경을 안 봐요. 말라기에 보여요. 아니 무슨 말인고? 그 말만도 안 된 말라기에 나타나 있는 그 얘기를 그냥 운명적으로 하나님 에서는 싫어했어. 그러니까 에서는 저 사우디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민족으로 산다는데 사랑받는 민족이 그 모양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받는 민족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보일 뿐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딱 결정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씨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된다. 아브라함에서 난 아들들이 많아요. 이스마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거 다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는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임신된다 할 때 막 웃었는데 하나님 날 꾸짖었어. 그렇지만 나는 너무 좋아. 이 늙은 하만구가 9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다니. 내 아들 이름은 웃음이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저주를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귀한 거울입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젖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5장과 6장 사이에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체험한 자요, 장성한 자로서 도의 초보를 버린 자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들어간 자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경험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너무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젖을 떼고 지금 우리가 1년 2년만 젖을 먹은 게 아니라 솔직히 30년 넘도록 젖 먹었는데 30년이 되도록 젖만 빠는 아이가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10살 먹어도 젖을 빨라고 대들면 야 징그럽다 이놈아 밥이나 먹어라. 그잖아요. 30살 먹도록 맨날 젖꼭지만 의지하는 자녀가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자 보세요. 젖을 땜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9절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막 손님 접대하느라고 바쁜데요. 마당에서 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젖을 땐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여보 저거 보세요. 저 종의 아들 쫓아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참 큰 잔치날 사라의 입에서 너무 아주 독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승낙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11절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잖아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이삭이 젖대는 날 잔치를 벌이는 환경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고 해서 내 쫓아내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막 부담이 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보세요. 근심하고 있을 때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맞다. 그 말은 맞은 말이다.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라. 이유는 이삭 안에서 메시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삭 안에서 난 자만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에 속한 몸. 예? 본성에 속한 몸이나 혼에 속한 몸에서 난 것은 하나님 다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주님 내쫓으래요. 예? 나갔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 들어있지요.
내 쫓아다니 놓고는 집에 가보니까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와 반갑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말씀 들을 때 쫓아낸 걸로 얘기했다가 집에 웅크리고 앉았는데 왜 그 혼을 맞아들입니까? 뭐가 이쁘다고. 나가. 넌 상대 안 할 거야. 하나님 너 미워해. 나 싫어해.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야. 나가. 쫓아내려면 완전히 쫓아내야죠. 그래서 쫓아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스마엘은 혼에 속한 나의 먼저 난 자,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된 내 영 안에 나타내신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 생명을 혼하고 같이 동거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갈라내야 돼. 쫓아내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눌러 쓴 글이에요. 또 보십시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약속의 아이들과 육체의 아이들, 이렇게 구분이 딱 지어졌는데, 육체의 아이들은 혼에 속한 영역을 말하고 약속의 아이들은 영에 속한 영역을 말하는데, 9절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약속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요.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구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의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은 경도가 끊어졌다. 월경이 끝난 여자라. 그런 뜻이에요.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잉태하리요? 하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창조주께서 사라 안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니네 둘이서 늙어가지고 경도가 끊어진 여자를 통해서 애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생명의 때를 따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네 안에 와서 사라의 몸에다가 생명을 잉태시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다. 그건 하나님의 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연결된 말씀 가운데 씨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씨가
요한 1서에 보면 생명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생명이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 이건 전부 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생명을 이렇게 잉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생명은 성령이 오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이 속에다가 잉태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속 생명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혼의 영역에 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왜 하나님 미워하는 걸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 미워하는 불쌍한 저 이스마엘, 저 가인 같은, 저 에사 같은 아담 안의 운명에 빠져있지만 주님이 이뻐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주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둘째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요, 주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만분의 1이라도요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나를 인정 안 하는가 봐, 나를 택하지 않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이 개인을 사랑하고 이뻐하는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많이 했든 무식하든 돈이 많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랑받는 대열에 서는 거고, 아담 안에 머물러가지고 고집대로 살면,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야곱 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위대한 왕을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다시 말라기 성경 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이제는요 1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렇습니다. 혼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믿는 것이 벌써 주일도 나왔어. 이거 무슨 또 11조를 또 내야 돼. 이번에는 농사를 해서 돈이 몇백 들어왔는데 11조가 크기도 하다. 야 이거 세금 떼고 내야 되나, 세금 안 떼고 내야 되나. 마음에서 예수 믿기가 피곤한 사람들, 벌써 주일이야? 또 수요일 돌아왔어? 아이고 힘든다. 이게 피곤함을 느끼는 게 뭐가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혼이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피곤한가 하면서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말은요 짐승이 찢기고 절름발이고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 자기가 찢기고 상처 입고 병들어 있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치료받고요
이게 다리가 성성해져야 되고 건강한 영적 몸을 갖고 저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지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생활에 너무 쫓겨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